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7절과 4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그 앞글자만, 영문자 앞글자만 따서 튤립이라고도 하죠. 그 가운데 네 번째 교리인 불가항력적 은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리를 처음 들으면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억지로 믿게 만드시려는 것인가? 그러나 불가항력적 은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제로 어디로 끌고 가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죽어있던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첫 번째 튤립 설교의 첫 번째 전제인 전적 타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셨으며 마침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칼빈주의는 먼저 인간의 상태를 매우 철저하게 진단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실수하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이죠.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죠. 죽은 자는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도덕성과 종교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죄는 인간 존재 전체를 오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도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현대인은 자신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욕망과 교만과 자기 중심성에 묶여 자유가 없는 무엇인가에 대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의지의 속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척하지만 죄의 방향으로만 매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사람이겠죠. 불가항력적 은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교리입니다. 여기서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로봇처럼 조종당한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인간의 죄성과 반항성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막을 방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요. 하나님은 단지 저 높은 곳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존재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심장을 사로잡는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설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인간 존재 깊은 곳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의 방향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강력적 은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아니,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매우 잘 훈련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으며 폭력적인 박해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고 붙으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그 어떤 저항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완고함보다 깊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만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강력적 은총은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이 교리는 인간의 자랑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해서 믿게 되었다. 내 의지가 강해서 구원받았다. 성경은 그런 자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백록을 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뜻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믿음도 은혜입니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불강력적 은총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겠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이 빌어먹을 자를 붙으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이요 희망입니다. 불강력적 은총은 단지 교리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인간의 의지에만 달려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수십 년 동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완악함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의 설득 기술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작은 지식으로 화려한 언변과 수사로 뱉어내는 말기술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찾아가지 마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실천은 없는 그런 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마케팅에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때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셨고 닫힌 눈을 열어주셨으며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은 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강압도 아닙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붙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라고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은혜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우주적 진리에 감동하여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